너 주제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5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 결단 있고 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순종과 실천이 따르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합창을 할 때 보면은 지휘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지휘자는 뭐하러 저기 있는가, 그냥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그냥 팔만 저을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휘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창단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은 지휘자가 맡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합창단이 갑자기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합창단원들이 다 지휘자를 신뢰하고 또 지휘자의 그 지휘를 잘 따를 때, 그것이 훈련되어서 그것이 하나같이 되어질 때, 그때 합창단의 능력이 이제 올라가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합창단을 했는데 여름에 이제 합숙을 합니다. 한 10박 11일 합숙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합창곡을, 우리 교회 합창곡을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저마다 다 각 교회에서 뭐 찬양대, 성가대 다 하던 친구들이라서 자기가 나름대로 다 이제 자부심들이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다 노래 한 자락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시작해 보면은 다 저마다 이제 자기가 잘한다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1학년 때 처음 여름 합숙 때 핸델의 메시아라는데 다 이제 어려운 노래잖아요. 어려운 노래인데 그래도 각자 또 교회에서 이거 한 번씩은 다 해봤다는 친구들이 저마다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내가 이 잘 모르는 친구들을 이끌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합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쟤들이 잘 못하네, 나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창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날들이 가면서 이제 막 지치고 덥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들이 다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지쳐서 소리를 잘 못 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합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자기 소리가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나중에는 힘들이 빠지고 각자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도 각자가 전체 큰 합창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지휘자의 손동작 하나하나, 그 표정 하나하나의 이 합창단의 목소리가 그대로 그 지휘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되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쫙 이렇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합창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을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합창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지휘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목소리를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그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들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서로 오르냐, 누가 더 맞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경쟁하면서 이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천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 변화된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영광을 입으셨을 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황홀경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 아래가 사명의 장소입니다. 은혜가 되는 곳은 어디예요? 산 위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환상을 보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는 그게 필요해요. 변화산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초막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가 사명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은혜의 장소이고 우리의 사명의 장소는 산 아래. 산 아래가 어딥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사명의 장소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영광을 여기서 사모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바깥에, 여러분 세상으로, 산 아래로, 우리의 사명의 장소로, 사명의 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산 안에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문제투성이인 이 현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들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큰 무리 중에 어느 한 남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외아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지금 어려움을 굉장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몹시 상하게 한 후에야 귀신이 떠나고는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아버지는, 그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자기 아들에게서 쫓아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이 패역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만 믿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출애굽한 이 광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패역하게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했던 말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날 생각을 하시고, 떠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부활하시고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능력과 권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 오락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보면, 여러분, 귀신은요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다른 때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미디어나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무슨 뭐 달걀 귀신, 처녀 귀신,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온 귀신, 뭐 할머니 귀신, 이런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게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육체까지 지배하도록 완전히 붙들린 그런 상태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할 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단계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귀신은 특징은 그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정서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에 질병들을 주면서 육체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가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세상의 일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연결되고 연합하고 이 세상에 협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반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서, 우리들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케 되고 해방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강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귀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지금 여기서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사명,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오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사명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45절에서 보면 복음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이유를 설명했냐면,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한데 왜 못 알아들을까? 왜 계속 엇박자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귀에 담아두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명, 그 미래적인 꿈을 자신이 생각하는 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우리는 특권층이 된다, 예수님은 최고 지도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신들이 돼서 우리는 특권층으로서 특권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생 성공한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도 우리가 들을 때는 귀로는 이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마음과 귀에 담아 있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을 내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주님께 되묻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시킬까 봐,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데려갈까 봐 그 두려움들이 성도들 안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회피, 주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맞는 것에는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사실은 듣는 척하면서 제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부터는 말씀은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수도 없는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 귀에 맞는 거 골라서 듣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듣지 않고 그것을 튕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6절에서 4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누가 더 우선순위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것을 따지고 있을 때 가장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 그 사람을 가장 큰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는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분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서로 크냐, 누가 더 먼저 직분을 받았느냐,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낮은 자에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여기 교동협의를 통해서 이 강서구 지역사회의 차상위층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모금 행사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지만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200만 원을
성금으로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방화동 1, 2, 3동, 공항동 우리 동장님들, 직원들, 그리고 이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성금을 모아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성금을 내신 분들 중에는 아주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누가 서로 높으냐 크냐, 누가 너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하고 식사 자리에서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출세했네, 높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하고 현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죄인과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하찮은, 그렇게 취급받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신들이 성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특권층이 돼서 더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어울리는 그런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 마음 안에는 섬김이 아니라 이 상승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런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니죠. 제자 요한이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특권의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안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이지,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섬김을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인데 이들 마음 안에는 특권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을 향한 상승욕구,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이런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상승욕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특권층이냐? 교회의 명성, 교회의 규모, 교회 크기, 교회 재정 상태, 교단, 지역, 목회자의 지명도, 이런 것을 이유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명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상승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계시적인 믿음을 부어달라고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낮은 자를 귀하게 여겨서 섬기고 낮은 대로 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간에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박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의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의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지희 선교사님, 우리가 돕는 러시아 선교회, 북방 선교회 이 모든 선교 사역 위에 또 이 제자된 그런 섬김이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